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 반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도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이제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윤리를 강조하거나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정말 영적인 삶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시간을 구원해내는 사람들. 정말로 대가를 치르면서 시간을 구원해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세 사람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지금까지는 인간 대 인간,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각 지체로서의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더 많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마지막에 상전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가서 상전과 종의 관계, 이렇게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저께도 말씀 가운데 나누었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이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관계는 어렵습니다. 관계는 휩쓸려 다니거나 정말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항상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내 중심, 이기적이 되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리고 홀로서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러서 산 자녀예요. 내가 나를 그러므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녀일 뿐더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연합한 존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합한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나예요. 그런 내가
정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저는 저의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장성한 자녀들과 그 다음에 연로하신 아버님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유일한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뛰어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위로 아래로 이렇게 치이는 거죠. 치이는 거죠. 그건 이제 남자의 경우에도 그렇고 남자의 경우고 여자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 또래 보면은 위로 아래로 다 치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부모님들이 워낙 노후 준비를 잘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후라는 말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던 그런 세대 분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세대가 보니까 노후도 가난하고 자녀들도 가난한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만 부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 어떤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5월달 되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버이날 열심히 챙겨야 되죠. 그러면 챙겼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5월달을 보내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중심을 잡고 있어서 내가 자녀로서의 할 도리를 다하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지금 물질적인 얘기를 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버님이 편찮으셨어요. 이제 편찮으셨다는 게 갑자기 그냥 어떻게 편찮으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점점 이제 노화라고 얘기하죠. 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화라고 하는 게 1단계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5단계까지 다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더 좋아질 그런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1, 2년만 더 살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1, 2년을 더 살고 10년, 20년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어야지 그런 어떤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은 의미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작스럽게 갑자기 힘을 내셔서 그다음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그 단계까지 이르고 나면 짠 것도 안 되고 단 것도 안 되고 또 어떤 음식도 안 되고 이 음식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식단 조절 같은 것들을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삶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이 사는 대로 그냥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그걸 또 이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듣습니까? 잔소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귀를 닫는 그런 아주 방어 기제들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딱 닫아버리잖아요. 아니면 양쪽 귀를 다 열어버리죠. 그래서 싹 듣고 싹 나가게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그런 관계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공동체에는 그런 관계를 잘하는 멘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멘토들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해도 돼요. 따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가정 가운데 저렇게 화목한 가정의 핵심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것을 따라하다 보면 그럼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다음에 그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종도 없죠. 그다음에 상전도 없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없습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순진한 분은 안 계시죠. 네, 다 존재하죠. 예전에는 신분으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제 뭘로 존재해요? 돈으로 존재하잖아요. 돈으로 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그때보다 더 심한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중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 예. 언제나 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모임이 있다고. 예. 나가는 모임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건데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뭐 10명이 만나면 연봉 순위로 따져보면 제가 제일 밑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겠죠. 제가 제일 후진차를 몰고 나가고 제가 제일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로 섰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다 학벌이야 똑같죠. 대학교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을 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CEO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수가 되기도 하고, 교수도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의대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성공해서 3급 그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제일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대단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정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잘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잘해줄 수 있어요. 그래, 너 성공했구나. 너 잘했다. 야, 최선 다했구나. 야, 정말 그 노력한 것들 잘했다. 이렇게 오히려 높여줄 수가 있고 칭찬해 줄 수가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받아들여요. 그냥 난 돈도 못 벌고 지지도 못 얻고 나에게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풍성함 그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관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새로운 관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은 나가가지고 내가 그냥 어디 광장에 가서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정말 관계를 통해서 그런 어떤 관계를 접촉점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온전한 관계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것을 깨닫고 언제나 이것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에 언제나 내가 서 있는 내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모든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관계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